좌우측을 보면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듣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도받으시고 또 우리 이 시간에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9월 1일부로 우리 육사 기독신회를 이끌어갈 신임회장 김학부장님과 새로운 임원진에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소개할 때 전임 회장 최경원 목사님이 신임회장인 그 김학주 목사님이고 그 기초군사월 분대장 생도가 선택했을 때요.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신임회장이 그동안에 선임 부회장으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이런 걸 볼 때에 제가 얼른 떠오르는 게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본문으로 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 한번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기억하는 의미에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의 그 군대를 위하셨잖아요. 근데 1장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한번 볼까요? 먼저 여호수아로 새 지도자를 임명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1장 1절과 2절 한번 여러분 소리내도 좋고 그냥 마음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을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죽음과 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상황이 약간 다른 것은 뭐냐면 지금은 전임 회장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모세가 죽었지만 여기는 우리 회장님이 아주 모세처럼 사명을 잘 마친 후에 이렇게 후임자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 격려와 힘을 주시죠. 본문 보니까 바로 5절과 6절 상반절을 보면 같이 내 평생에 너를 위해 대적할 적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제 율법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금 행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에 참 보면 상큼하잖아요. 자, 8절로 풀려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지 하며 주야가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다. 이 명령을 받고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작전 명령을 하죠. 이 명령을 받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 회장의 임원단과 우리의 관계를 볼 수가 있겠어요. 자, 16절 18절에 보면 반응이 나오죠.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해낼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우리가 다 가리라.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그의 명령은 절대 순종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의 백성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한 모범적인 군대이죠. 우리 육사 기독신임에도 신임회장단과 신임회원들 간의 관계가 바로 이 여호수아 군대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즘 사람과 여러분 더 잘해주고요.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구우자들의 참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간구를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정체성이 없다고. 정체성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면 정체성이라는 건가? 무슨 정체를 사전적으로 보니까 정체가 뭐냐? 이게 본디의 참모습이다. 바로 본체다. 본 마음이다. 이 정체예요. 즉 아무리 가식을 떨고 감추려고 포장을 해도 감출 수 없는 그 사람의 본질이 바로 정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체성이란 뭔가? 정체성이 있어 없어 그러죠. 정체성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또는 집단 내부에서 개인이 공동체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 목사님인가, 또 장로님인가, 집사님인가, 같은 필자인가, 임원인가, 또 우리 같은 회원인가, 이런 그 자신의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지, 그 지위에 따른 역할이 무엇이고 그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정체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뭐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정체성은 뻔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다. 또 우리는 육사 출신, 또 간부다. 어떻게 보면 국방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신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참 영적 정체가 되니까 영적 정체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 정체는 두 가지뿐이에요. 한쪽 정체는 사탄의 종이 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변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요 지상 명령입니다.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까? 내가 정체성이 없으면 이 말씀이 아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나의 정체성이 있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정체는 뭡니까? 우리들의 영적 정체가 뭐예요? 바로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도 다 진노의 자녀였다. 사탄의 종로서 지옥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탄이 좋아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것을 즐겼어요.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하는 걸 즐게 해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여기 계신 여러분은 이미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이를 깨닫지 못하면 정체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것도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까지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명예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냐. 죄인 우리는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고 공짜로 은혜의 선물로 용서를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뭘 있습니까? 하지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원수마귀가 특실되는 지구 같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나는 공짜지만 내 대신에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를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저 죄 용서받았다고 좋아만 하고 교회는 나가면서도 주님의 뜻은 무시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시편기자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받을까? 라는 고백과 결단이 늘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본문 1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순간부터 그 권세와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아무 능력도 없는 가장 낮은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 인간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가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이제 위대한 능력과 권세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셨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28장 19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은 혼자만 믿는다고 그저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구원과 능력을 체험한 성도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8장 3절로 8절에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정도 보고 한 마음으로 불강한 말을 따르려 했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는 이런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모든 민족을 남녀노소 흑백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사명을 마음을 갖고 전도와 선교 활동을 두만히 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요 명령 불복종의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아시죠? 어떤 일인지 아시죠? 바로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의 것은 바로 아직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형제들을 아버지께 인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분복음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헌역 때 얼마나 분복음화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이제는 저희의 때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바로 KMCF. 지금 여러분 KVMCF.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무엇이면 해도 아직까지는 군대가 어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젊은이들이 모두 거치는 곳이요. 부모 형제를 떠나서 군사훈련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결고 뭔가 의지하고 싶은 뭐 필요한 이런 상황에 처한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에게 딱 좋은 그런 팀입니다. 대상입니다. 선교 대상이에요. 선교 현장이에요. 이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복음화 운동입니다. 이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기 위해서 이제 신자가 된 군인이 전역부에 일반 교회에 출석하면 바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아울러서 민족복음화가 되고 또 나아가 세계복음화, 세계 인류 복음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어요. 실은 빈부비를 제이고 숫자로는 미국 다음에 저는 제가 세월이 한번 통계를 보면 그렇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했던 비전 2020 군산교 비전 2020 운동, 이번에는 비전 2030으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1단계 바로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육사 기도 신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습니다.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의 성령은 전도를 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전도를 하였으면 다음 단계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참가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천국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이에 응답한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군선교 비전 2020 운동은 매년 22만 명 세례를 주고 기존 세례받은 자 3만 명에서 25만 명을 매년 배출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바로 우리 현역 시절 또는 예비 된 데도 했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거의 비슷하게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한 15만 명 정도 세례자를 배출했어요. 그런데 비전 2030은 환경을 변한 목표부터 바꿨어요. 매년 6만여 명을 세워줍니다. 22만 명 세례가 6만 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은 목표에 너무나도 미달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고 후원하고 해야 됩니다. 이 더욱 절실한 때 이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다 여기에 기도로 또 어떤 물질로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잖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2030의 핵심이기도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자는 것입니다. 바로 양육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론에 가르쳐야 돼요. 저에게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왜 요즘은 기독교인들을 불신하고 왜 지금 자꾸 다운되는가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너무 성장, 막 통계 이것만 맞추다 보니까 바로 교육을 못 시킨 것 같아요. 바로 양육을 바로 하지 못하니까 참 복음이 아니라 좀 오염된 복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라든가 모든 또 사회가 변화되고 물질문을 갖다 보니까 이게 다 흔들려서 술술술 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 중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올바르게 가르쳤대요. 우리는 인본주의의 오염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은 그것이 인본주의에 대한 그런 복음주의가 많았었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는 종교나 도덕 밀리가 아니에요. 뭐 똑같이 일만 다하는 모든 종교는 같다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는 성령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성령은 진리예요. 성결이에요. 권능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깨달아서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복음 증거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돼요. 네.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계명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을 하나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 세상은 점점 죄악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입술로만 가르치지 말고 예수님처럼 본인은 삶을 통해서 가르치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육사 교신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명을 다 주시고 이제 사명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약속을 또 마무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와 참 비슷하잖아요. 여호수아서는 그 당시고 또 지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대통령이 함께 하시고 좀 밀어준다고만 해도 얼마나 신납니까? 두려움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항상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보장된 명령입니다. 나리사가 아니라 내가 항상 하고 있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으로 보장된 비전을 주시고 여호와는 다 이루어 주셨어요. 보잖아요. 성경 말씀에 다 있잖아요. 예수님 승천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허리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상명령은 우리가 실천 안 하고 발을 들여놓으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지상명령은 보장된 사명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사 기독 신분 여러분, 이 지상명령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이 하명하신 지상명령을 하면 다 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순종하며 그 사명을 잘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도 받고 또 큰 상도 받는 우리 육사 기독 시민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한민국에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육군 사관학교를 이렇게 택하셔서 졸업하게 해주시고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전역하는 후에도 또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귀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하나님을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고 그 명령 중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